감당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참 피곤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 피곤해. 사는 것이 피곤해. 내가 때로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나 우울해. 그런 말들을 우리 자신도 하고 있고 아마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 후배, 직장 동료들 또 상사들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오고 갑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한 해는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우울한 한 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코로나19라는 단어를 듣거나 말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 단어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을까? 사망자는 몇 명일까? 그래서 되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맞춰야 되는 그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매우 지쳐하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가지지 못했던 수많은 전자제품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주 피곤하고 우울하다는 말을 뱉으면서 살아갈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문제들, 내 앞에 이미 펼쳐진 어떤 삶의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는 너무 이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약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못 모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아마 피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이 우울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밤새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피곤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참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복잡합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때로는 차라리 내가 그냥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청각장애 있는 아예 그 소식을 전혀 듣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신문 방송을 접하면 우리에게 뭔가 삶에 활력을 주고 미래를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해 보지만 아니 오히려 걱정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답답해집니다. 피곤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 일을 내가 뭐 깊이 안다고 해서 해결책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알려고 하죠. 골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갑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이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때로는 화살처럼 지나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지나갈지 전혀 몰라요.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바뀌어진 우리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18세기에 영국에 시작됐던 이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 세계를 급속도로 정말 확 뒤집어 놓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 뭐 이런 신약 저런 신약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 기대는 물론 그것이 빨리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맞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한켠에 뭐냐면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불안감이, 어떤 변형체의 바이러스가 또 덮여지지. 옛날에는 그도 4년 5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메르스, 사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은 바이러스에 관련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믿음으로 감사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살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면서 한숨만 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했지만 정말 감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는 게 피곤하다, 사는 게 우울하다, 그런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문제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 피곤해서 못 살겠다, 우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 여러분 이런 곳을 뭔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는 삶을 내가 살 수 없을까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사는 한.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들 속에서 힘겹게 답답해하며 순간순간을 우울해하고 피곤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우 평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래 목사님이니까 또
그 말씀 하시겠지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는 삶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조차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피곤하고 우울한 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힘겹고 답답한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야 돼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19가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와도요 흔들리기는 합니다.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람이지. 사람은 흔들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진 않아요?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기는 하지만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이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뚜기 보시죠. 오뚜기 거의 넘어진 것 같잖아요. 발로 밟아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넘어뜨려 보세요. 넘어면 어떡하죠? 다시 자체적으로 오잖아요. 왜? 그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그 중심의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기 야곱아 하는 한 개인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왜 이렇게 몰라주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토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얘야, 너는 이 아비의 마음을 왜 모르겠니? 이 어미의 마음을 왜 몰라? 너 그렇게 몰라? 너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봐봐. 너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들여다봐봐. 내가 너희를 정말 몰랐든지,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내가 모른 채하고 몰라가지고 내가 대책 없이 너희들을 이끌어왔는지 그렇지 않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불을 쓰면서 그 소나무가 다 부러지면서 이 손에 피가 나도 내려와 보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했더라. 그리고 저는 저의 몸이 또다시 병원에 가야 되더라고요. 고름은 질질 흐르더라고요.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내가 늘 의심했어. 진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그게 맞는 것인가? 나의 작은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듣는다고.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목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 현실이 안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타이밍. 지금 당장은 듣지 않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전혀 몰라준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처럼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니까요.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 이건 무서운 메시지예요. 내가 죄를 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 종이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가장 나를 모르는 게 나야. 제 3자보다 정말 내 자신을 모르는 게 나다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이것이 내게 가장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되 대충대충 아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자상한 부모님이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부모라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100이면 100가지는 몰라도 웬만큼은 알아. 이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시기가 되면 무엇이 필요로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상한 부모님이면 자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엄마라고 하면 아빠라고 하면 안다니까요. 하물며 어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면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느 한순간만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켜내고야 만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오늘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시간이 되면 떠나버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서 있는 나의 남편, 내 아내는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니까.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예외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땅끝까지, 땅끝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표현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유한하지 않아요. 그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고 마침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바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모이면 곤비해져요. 피곤해져요. 여기 곤비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탈직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 사회복지학에 보면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열정의 불이 꺼져버려요. 번아웃. 우리의 삶에도 번아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아웃, 탈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어요.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의 능력과 명철이 있는 분이세요. 어찌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이, 무능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29절이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이 피곤한 자에게, 그리고 삶의 원기를 다 상실하여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자, 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을, 피곤한 상황 아니면 우울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피곤해, 지쳐. 그래서 우울증이 와, 시달려, 힘겨워, 기진맥진. 그것을 면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황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내가 정말 삶에 피곤하고 정말 우울한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마주할 때에 내가 그것을 마주하여
내가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여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게 맞구나. 능력 주시는 게 맞구나. 마지막이에요. 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앙망하라 그래. 앙망하라. 여기 앙망이라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hope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도 있는데 이 말을 국어 사전에 보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봄.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가르쳤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여 나의 마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헛눈질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라는 그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바라는 단어가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기다림에 대해서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10년, 20년, 30년 갈 때가 있어요. 아니 내 평생에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느냐? 아니요. 내 다음 자식 때 아니 3대에 가서도 여호와의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것은 그저 흩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요. 내게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뱉은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를 기다리고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분명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지치고 때로는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독수리가 오히려 바람을 타고 유유히 저 높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이 바람처럼 타고서 오히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비치 않고 피곤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피곤한 세상입니다. 우울한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향하여 의지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힘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시편 34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맺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으면 곤비지 않는 새 능력 새 힘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피곤한 일을 당하시고 우울한 일을 당하시고 너무도 힘겨운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찢어 기도할 때, 울부짖어 기도할 때, 또 마침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도 피곤합니다. 너무도 우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 능력, 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코로나19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우리 1절만 들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54장 1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곤한 자에게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앙망할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박상욱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삶을 주야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